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삶의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론과 실제가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리와 이 삶의 부분을 따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구원의 교리이고 뒷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첫 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11장까지 살펴본 대로 이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그 구원에, 그 사랑에, 그 긍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치고 정말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12장 이후로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1절, 2절은 서론이며 가장 핵심적인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이 그 핵심이고 2절은 그 1절답게 살아야 될 전제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몸과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나의 삶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몸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몸과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 몸과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 몸과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 몸과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뚱이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따로따로 드려서는 안 되고 같이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구약처럼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구약은 양과 소를 잡으면 양과 소가 어떻게 되죠? 죽지요. 죽은 걸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인 지금은 죽은 걸 드려서는 안 되고 어떤 걸 드려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걸 드려야 된대요. 나를 드려야 되는데 죽은 내가 아니고 살아있는 나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기가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여서 드리는 건 그래도 한 번만 죽으면 다시 살아날 일이 없어요. 사람이 죽은데 다시 살아날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시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걸로 그냥 그걸로 끝이 되는 거죠. 죽은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를 드리니까, 살아있는 나를 죽은 것처럼 드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엔 죽은 것 같았는데 내일 되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내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작은 주님 앞에 내가 죽은 것처럼 드렸는데 완전히 내가 죽은 것으로 드렸는데 예배 시간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죄악된 생각이 불쑥 솟아나오는 거죠. 거짓된 생각들이 솟아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죽은 걸 드리는 것보다 살아있는 걸 드리는 게 더 훨씬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을 동시에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배 시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든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자체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다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던 몸으로 세상에 나가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는 죄의 병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그럼 무엇으로 드리라는 거죠?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살아서 순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동의나 못하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 들이대고 너 예수님 부인할래? 부인하지 않을래? 자, 이렇게 들이댈 때 참 내 믿음으로는, 나의 결심으로는, 결단으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면 그거 순교하는 거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문을 가하고 계속해서 유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보다 순교자의 삶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를 거쳤던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죽음은 지구리라는 책을 쓰셨고, 우리가 예전에 잘 불렀던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을 작사했던 분이 바로 이 안희숙 사모님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의 순교를 당신이 원했습니다. 전혀 면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모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분이 수시로 하던 말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한탄했대요. 차라리 그때 순교했으면 내가 정말 지금 순교자의 그 반열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상급 잔뜩 받고 지금 누리고 있을 텐데, 그때 순교 못하는 바람에 지금 고생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후회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차라리 순교를 했더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이 안희숙 사모님, 참 저는 그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책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말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순교자로 드리는, 죽어서 순교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살아 순교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은 것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건 반응이 있다고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온전히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살아서 순교자가 되어지고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몸과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절대 우리가 몸과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대를 본받는데, 이 세상을 본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썩어지고 더러운 이 세상,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앞세우고 권력을 취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니, 죄악의 유혹이 없으면 나 스스로 죄악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재미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으면요, 너무 재미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재미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드라마를 봐도요, 막장 드라마, 욕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막장 드라마가 훨씬 시청률이 높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물론 재미있는 사랑 이야기들, 재미있는 정말 돕는 이야기들은 또 그런 또 영화들은 굉장히 또 그런 드라마들은 굉장히 또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영화들은, 그런 드라마들은 시청이 낮습니다.
별로 볼 일 없어요. 막장 드라마는요, 최소한 아무리 죽을 써도요, 막장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시청률이 있습니다. 욕을 막 해대면서도 봐요. 왜 그렇죠? 그게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그래요. 외부의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걸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잔잔하고 너무 그냥 평범한 것들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막장 욕하면서도 그거 좋아해요. 그거 따라가요. 그거 본다니까요. 욕하면서도 따라가고 욕하면서도 그걸 즐겨보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유혹이 있지만 외부의 유혹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너무 재미없어 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불러들인다니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유혹을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사탄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나 좀 유혹해라. 나 좀 누구 유혹할 사람 없어요? 하고 강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느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 일만 했습니다. 쾌락을 즐겼다는 겁니다. 쾌락을 즐겼다는 죄악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는 교회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아처럼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세상이 다 악했는데 더러웠는데 노아 식구만이 의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교회라는 방주,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만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또 의로운 삶을 살 때 온전히 방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방주에 들어갔다 어떤 결에 방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행하기는커녕 이름도 부르지 말아요.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자는 표범으로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자는 표범으로 보인다. 왜? 사자를 자주 만나다 보니까 사자가 사자 같지 않은 거죠. 표범으로 보인대요. 이거 조금 더, 이 말을 조금 더 비약시키면, 조금 더 과장시키면 자주 만나는 사자는 나중에는 고양이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생쥐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들을 볼 때, 세상의 더러운 걸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처음 볼 때는 아니 저것들 뭐야 도대체? 아니 왜 저런 것들이 다 있어?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죠. 아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보고 나면 뭐라고 생각하죠? 저런 것도 있네. 저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수십 번 보고 나면 저거 재미있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조금 맞들이면 이것도 재미있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심심하네. 이렇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나이 드신 분들 노래 듣는데 TV 틀어서 노래 들으면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도 다 적응이 되셨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에 랩송이 나왔죠.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야 저것도 노래냐? 네. 저것도 노래냐? 왜? 그냥 우리가 의미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말처럼 노래를 하거든요. 랩은요. 그래서 모든 어르신들의 반응이 뭐냐면 저것도 노래냐? 그랬어요.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 듣지도 말고 딴 데 틀어라. 이랬어요 다.
그런데 한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저런 것도 노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손주들이 부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부르니까, 야, 그거 재밌다, 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못 불러도 듣는 건 또 재밌는 거예요. 또 들을만한 거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물론 그런 노래는 뭐 죄악이나 뭐 의로운 거나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가사 내용에 따라 이제 구분될 수는 있겠지만 노래 자체가 뭐 악하거나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나쁘고 경계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한번 해볼까? 재밌네. 이거 좋네. 신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지루해 느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내 몸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너무 평범하게 사는 걸 시시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극적인 걸 원해요. 자극적인 걸 원해요. 설사 그게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에 길들여져 가는 거죠. 그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막 주일날 한번 빠지는 거 금방 죽을 줄 알고, 그리고 막 기도 쉬고, 그리고 뭐 11조 한번 떼먹고, 그리고 뭐 제대로 뭐 하나 못하는 거 막 금방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할만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한 번 하다가 다리라도 하나 부러진 사람들은 절대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죠.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되네, 가능하네, 이것도 뭐 재밌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가오는데 나중에는 표범이 되고, 나중에는 고양이 되고, 나중에는 생쥐가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 마귀는 원래 그 모습이에요. 원래 사자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차 마귀 편에 가까워지니까 마귀하고 친구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속화를 버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고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 생명을 들여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은 나의 의지로 그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거룩하게 살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가지고 우리 몸이 지금 더러워요. 막 일하고 운동했더니 막 우리의 몸이 지금 너무 더러워요. 땀을 잔뜩 흘렸어요. 그런데 샤워하지 않고 새 옷을 갈아입었어요. 속옷도 갈아입고 겉옷도 아주 멋진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어떻게 되죠? 새 옷 갈아입었으니까 내 몸에서 향기가 나고 새 옷 갈아입었으니까 금방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악취는, 땀 냄새는 제거할 수 없고 조금 있다 보면 내 속옷이 더러워졌어요. 내 겉옷도 더러워져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내 몸이 더러웠으니까. 아무리 옷 갈아입어도 소용없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샤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어야죠. 옷 갈아입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나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끗해지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옷은 더러워지는 거죠. 아무리 흰옷을 입어도,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우리의 몸이 더러우면 옷은 당연히 더러워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당연히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또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몸과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이유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다 시계 하나 있습니다. 시계가 다 있습니다. 없는 집들은 없겠죠.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시계가 왜 있습니까? 시간 보려고? 목적은 아니죠. 시간 봐서 뭐 하겠다는 거죠? 밥 먹을 시간에 밥 먹고 약속 시간을 지키고 잠잘 시간에 잠자겠다는 겁니다. 시간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시간을 보고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겠다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룩한 삶을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됐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과정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적으로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잘못 알면 잘못 행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모르면 못해요. 그렇죠? 알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데 모르면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분별은 몸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몸으로 드려야 돼요. 또 생명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뚱이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나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뭘 하든지 간에 예배 시간 내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내 몸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 내 몸뚱이를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그 기준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겁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쁨을 받을 만한, 우리도 기뻐할 만한 좋은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일입니다. 완전한 일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내 몸뚱아리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리고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절대 사람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세상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죄악이 그것을 가로막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돼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도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이 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던 눈길을 돌리는 순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도 나에게서 눈길을 돌려서 다른 걸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시선을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 한시도 우리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서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된다고 그랬습니다. 죽어있는 예배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 가져왔다고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죽어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면 그거는 죽은 몸뚱이만 나와 있는 거죠. 마음과 생명 못 드리는 거죠. 기도할 때 온전히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그건 죽어있는 몸뚱아리지 내 생명과 마음을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아멘하고 또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또 결단하지 않는다면 내 몸뚱아리만 나와 있는 거지 생명과 그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예배라는 게 하나님 이 자리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를 엉터리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짠하고 안 나타나시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짠하고 나타나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있어요. 내 몸뚱아리에만 나와있지 죽어있는 예배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죽어있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네.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인데 내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것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한편에는 죽어야 되고 또 한편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기 쉽습니다. 죄악된 건 살아있고 의로운 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의 모양이 그게 더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뚱아리로 드리는, 여러분의 생명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것. 그런데 죄악이 산 게 아니고 의로운 것만 살아있고 거룩한 것만 살아있고 정말 살아서 내 마음과 생명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 제사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길, 살아있는 예배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죽은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몸뚱이만 드리는 죽은 예배자가 아니라 내 생명과 마음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또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